우리가 인생에 잠시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 또 물질 이것만이 아니다. 이보다 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지금 이렇게 들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탄이 어떤 식으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용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남은 백성들,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또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의 지시를 받은 그 하수인들, 용이라는 사탄, 쉽게 말해서 이 귀신들의 대장입니다. 사탄, 모든 악한 세계를 관장하는 그 사탄, 그 사탄의 지시를 받는, 조종을 받는 그 귀신들, 이것을 여기 성경에는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굉장한 모습이죠. 왕관이 있고 이거 완전하다 하는 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신성을 모독하는 이 모든 능력과 굉장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 존재, 이 바로 사탄입니다. 12장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용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여러분 이 사탄은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 능력도 모습도 흉내내는, 이게 바로 이 사탄의 특징, 가장 큰 특징입니다. 능력, 보좌, 권세, 2절에 보면은 그것을 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사탄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것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양한 것처럼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이 사탄이 전부 이런 것입니다. 창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새로 만든 것은 없어요. 다 모방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방한 것.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머리가 상해서 죽어요. 놔두면 죽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 뭘 갖다가 생각하게 합니까?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탄도 꼭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탄이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여러분. 사탄을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온 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사탄이 추구하는 바로 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사탄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이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큰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죽었다는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지었다 하면 이제 도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죠. 무슨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속하는 분이 아니죠.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별하시는 분이지 도덕적인 죄에 이렇게 묶여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귀신이, 사탄이 그걸 흉내내는 것이 부활 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온 땅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야, 이런 존재는 없다 이거예요. 누가 여기에 감당할 이 땅에 존재가 있느냐? 막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죠. 이런 반응.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양, 귀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탄을 찬양하는 사람 봐서 가끔씩 있습니다. 사탄 교도 있어요. 나는 사탄을, 더러운 사탄을 찬양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뭐 그 수준은 세상 사람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 이상하다고 생각.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사탄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과 타협함으로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십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지금도 여러 군데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부터 해서 모세가 이제 구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웅장한 스케일.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원래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막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 옆에 모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궁궐을 나가면 자기와 헤어지게 된, 이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가지 말라고. 당신이 꼭 가야 되느냐? 민족을 구원하려면 여기서 해라. 왜? 여기 있으면 당신이 지금 왕의 후계자, 왕자이기 때문에 바로가 된다. 매복의 왕 바로. 왕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저 광야로 도망가서 밖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좋은 것이 아니냐. 맞잖아요. 왕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면 훨씬 쉽죠. 그야말로 포음도 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수월하게. 근데 그 영화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이 계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당신에게 다 주겠다.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면 굳이 십자가 지고 어렵게 힘들게 그리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될 거 아니냐.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아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작가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이런 말. 그게 무슨 말인가? 왜? 평화 자체가 길이라. 평화가 길인데 거기에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길이 어디 있나 말. 그게 길인데. 여러분이 평화를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계속 왜 명분은 그렇게 이 미사일이 있어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게 망상이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자체가 길이다. 신앙에 이르는 길이 어디냐? 지식, 어떤 거 다른 증거 그런 거 없어요. 신앙 자체가 길인데 이것이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기의 유명한 스콜라 철학의 시조인 안젤무스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면 알게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 다 좋다. 하나님 나 믿고 싶고 믿으면 좋지만은 자녀들에게 고3 그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인류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장사를 해도 너무 하면 안 돼. 너무 솔직하지 마. 그 마지막 적당하게 해야지.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냐. 아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맞았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게요. 이게 최고다. 정말 맞다. 대단하다. 대단하네요. 저 사람 연설 잘해요. 정말 나라를 구원하는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지혜가 대단해요. 이런 사람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도 있고. 용하대요. 용해요. 참 용해요. 노골적으로 세상을 칭송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다 좋아요. 어느 정도 가다가 막판에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하는 일이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하나님을 직접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시대가 달라요. 예수님하고 산 시대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을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를 세상이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는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세상을 접수를 합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사탄이 이기고 모든 것을 접수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죽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이 죽으면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부활이었으면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부활이면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남는 것이 뭐가 있나? 없습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의 근간인 것처럼 지금 이 우리한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 말은 이 짐승이 사탄이 부활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사탄이 이 세상에서 낙오되면 절대로 안 되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타협하는 것. 이 신앙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 예수님만 믿다가 굶어 죽어. 그리고 못 살아. 양보만 하면 안 돼, 세상에는. 양보 계속하면 바보야. 바보 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 것을 내가 챙겨야 돼. 이게 챙겨야 살 수가 있어.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마 듣고 계시는 동안에도 목사님 그거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짐승을 경배하다가 둘 다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계속해서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누가 더 많이 배우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예쁘냐, 전부 그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경쟁. 그래서 막 긴장을 합니다. 내가 더 어떻게 한 발 더 나가볼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런 삶은 괴롭습니다. 상당히 힘들지요. 너무 힘듭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수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경쟁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거, 삶에서 숨 쉬고 먹고 걸어가고 잠자고 마시는데 그게 경쟁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이 없어요. 왜 경쟁합니까? 리더스라는 월간지에 이게 편집자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더 앞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서면 더 사랑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받는다는 거, 사랑은 경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원래 사랑은 경쟁 대상이에요. 경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비경쟁적인 요소가 사랑이라는 것인데, 경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평생 하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경쟁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계속 경쟁을 하니 이게 일생 헛바퀴만 도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참 좁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뒤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지금 역사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좁습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보이는 것이.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겨야 경쟁력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저게 넘어져야 내가 설 수 있다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옆 사람 넘어지니까 내가 섰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넘어뜨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 진리,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죽으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이런 삶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경쟁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굳이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더 경쟁력이 있는 강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우리 대통령 후보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죽여도 얼마나 죽여요.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이긴다는. 그래서 국민들을 자꾸 네 편 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네 편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네 편을 갈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 그리 악한 지도자지.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은 참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분리시키는 게 있죠. 네 편. 이게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분리입니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 사람, 이 뒤에 사탄이 있구나, 확실한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사람 분리시키는 겁니다. 인신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런 품격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으면 삶이 형통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다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을 하겠다. 10절에 나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여,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좀 냉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견뎌냈는데, 고난을 견뎌냈는데 너희들 다른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수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기 전에 지금은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 지금 고난 없을 거야 그러지 말고, 고난이 반드시 오니까 지금 그 고난의 때를 잘 준비해야,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다,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동안에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 안전한 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내야 된다. 심지어는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 죽는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거를 피해 보려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좀 힘든 말씀, 참 듣기 거북한 말씀. 목사님, 교회 와서 그냥 평안하고 그냥 좀 따뜻하고 귀가 즐거운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정말로 본래 궁극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말씀하면 그냥 깨끗하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되겠는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이 있고 참아야 되면 예수님 믿는 보람이 뭐지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뭘 얻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보람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믿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권을 누리라고, 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 수단으로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죠. 좋은 강의, 좋은 위로의 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이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지킬 수밖에 없는 고귀한 최고의 가치,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생명이 사명이잖아요. 생명을 무엇은 환경에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지켜내는 것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라니.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잠깐, 여러분, 무슨 신사참배라고 해서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행사할 때 하루에 한두 번 고개만 끄덕 했다가 들으면 돼요. 그러면 평안하게 교회도 가고 일본에서 나오는 공급도 받고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의 양심상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면 감옥 가라. 감옥 가서 고문을 하면 그 고문 받으면 되는 것이요, 그걸 받아내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양심도 안 끓이끼고 괴로움도 받지 않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양심도 안 끓이끼고 고문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왜 그러느냐고 자꾸 이렇게 막 징징거리고 원망하는 것,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신앙생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좀 유치한 단계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싫어, 아픈 것도 싫고, 그러나 내 막 기분 나쁜 것도 싫어요 하는 그 어린아이.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도 계시는데,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은 괜찮아요. 주님 이거 다 인정하고. 왜 모르니까, 몰라서. 어린아이 보고 여러분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이게 계속되어지면 그건 이상한 거지. 3살 버릇을 예를 들어 20살이 넘었는데 계속한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거는 안 된다 말씀하시. 알아라, 왜 너를 키우고 있는지, 지금 부모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 하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 이러면 잘 아십니다. 이분이 젊은 38살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산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정말로 목숨 바칠 만한 그런 중요한 일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죽어있는, 그냥 죽은 채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 우리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면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삶을, 순교를 하니까 무슨 뭐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 삶의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 가지라고, 그게 필요한. 왜 이 말씀, 인내와 믿음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따르기로 마음먹으면 뭐 이거 인내 필요 없습니다. 뭐 화나면 화내버리고 기분 나쁘면 가면 됩니다. 근데 무슨 뭐 인내가 필요합니까?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 보일 기회가 필요 없죠. 그냥 고집 부리면 되죠. 3살 고집 부리고 나는 안 해. 내 욕심만 내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인내, 믿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힘들다는 말이죠. 내 힘으로 가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11절의 말씀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사실 같은 어떤 구도입니다. 바다에서 오르는지 땅에서 오르는. 근데 역할이 좀 달라요. 어린 양과 같다. 2 뿔이 있으니까 어린 양과 같은데, 근데 그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외모는 어린 양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본질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짓거리가 사람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로 이끄는 거,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미혹한다 그래요. 굉장한 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대단한 거 한다고, 뭐 병 낫게 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예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착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고 대단하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미혹하는 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런데 어떤 큰 능력이 있고 똑똑해도 자기가 드러나는, 그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이제 666이 나옵니다. 많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666을 합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666, 오맨이라는 영화 막 나왔습니다. 6월 6일 6시에 태어나가지고 막 뭐 악한 짓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표가 매매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 666이 뭐냐, 뭐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코드다고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바코드 쓰지 말라고 데모도 하고 난리를 피운 적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마트에 가면 바코드, 거기에 뭐 육자가 있대요. 처음 중간에 있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이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지금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 바코드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신용카드 다 써야 이게 통하니까 이거 하면은 그냥 온 세상이 무슨 사탄의 치아가 된다. 그런 것은 좀 설득력이. 거기다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이게 생체에서 집어넣는, 그게 보이는 이제 신분증. 옛날에는 이게 가축들 애완견 같은 것을 파악을 하려고 여기다 쌀알 같은 걸 갖다가 몸에다가 집어넣는, 요 사람에다가 집어넣으면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역할을, 그보다 더 넓은 역할을 한다고, 뭐 이런 거. 이것이 또 666이 아니냐, 뭐 이것도 조금 설득력이 부족함이 요새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에다가 숫자로 분석해서 나오는, 그 실제로 성경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로 히브리어로 바벨론을 창설한 니무롯이라는 요 글자가 666입니다. 계산을 하면 라틴어로 네로가 666이다. 그래서 네로가 666이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 헬라어로 도미티아누스, 당시에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이 바케랄 황제 이름, 그게 또 666으로 나와요. 나폴레옹이고 또 로마 교황이나 루터가 보니까 666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성경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7입니다. 7. 7교회, 촛대, 별, 7인, 7영, 7뿔, 7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7이 완전수예요. 하늘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77, 7이 아니라 6이다. 지금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아무리 비슷한 것 같아도 같을 수 없는 그거, 모자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이 불 도장을 가지고 확 찢는 거,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게 도장을 찍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게 인침을 받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모셔도 그게 인침을 받았다는, 그럼 표시 안 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근데 어떻게 이마에다가 불을 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표시가 나요. 안 보이는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안다니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뒷모습,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반대로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도 압니다. 알아요. 그 결과가 자신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그거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메모를 못한다. 당시에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동업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반드시 거기에는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가입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가입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거기 가입하지 않고는, 그 말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아침에 읽었지 않습니까? 새벽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대적자들이라고 해서 같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성전을 도와주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못한다 그래요. 같이 도와주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대적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알았다는. 왜?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뒤에 나옵니다. 동참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온갖 방해를, 무슨 상소를 보내고 그냥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처음부터 도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를 한다는 것이,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이 다 이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 같지만은 자기 마음과 맞지 않을 때는 방해합니다. 욕합니다. 분리시킵니다. 분열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는 것이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가지고 노는, 조종하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워보십시오. 알아라. 우리 성도에게 묻는 것이요, 힘드나?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매매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지옥 갈래? 너희 영혼을 사탄에게 그냥 맡기고 살아갈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승리를 얻을 것이냐? 그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례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잠시 교회 안 와보고 마음 맞으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맞아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딱 통과하니까 거기서 너무 넓은 길이 열렸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좁은 길을 들어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좁은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 좁은 길이 생명의 길,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래도 이게 다른 것을 자꾸 기대합니다. 평탄한 길, 넓은 길, 소용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땅에 거하는 사람이 이해 못할, 이걸 갖다가 흉내도 못 냅니다. 자기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